눈물 안 나세요? 눈물 나죠? 예, 너무 감사해요. 사실 오늘 현지 자매가 제 설교할 거 다 이야기했어 지금. 그리고 말할 게 많았는데 올라오는 게 잊어먹어지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 방금 찬양과 선포처럼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당신의 인생에 그 역전이 일어나십시오. 아멘. 성경 봉독하기 전에 제가 부탁 하나 드리는데, 제가 여러 주 전에 우리 수아 자매가 이 경배와 찬양을 잘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날 그 오후에 가다가 이 저쪽 커피숍에서 그 수아 아버지와 엄마와 이모하고 이모부랑 같이 앉아서 축하하며 파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매주 청년이 찬양 인도하는 집에 그 가족, 그 아버지들은, 아버지 엄마는 그날 오후에 꼭 저녁 만찬이니까 이렇게 축하 파티를 하면서 그 은혜 받은 걸 좀 나누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아멘. 예. 왜 집사님 박수 안 쳐? 왜 저기는 박수 안 쳐요? 예. 그래요. 오늘 우리 금요일 날 기도할 때 그랬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내 앞에 묶였던 것들, 막혔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터져 나가고 자유케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오늘 여러분 느끼셨죠? 예,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역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한여름 내 곁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졌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이 있을까고 주는 내 피난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재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쌀 것입니다. 11절 같이 봉독합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미국의 그 석유왕 록펠러가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사람인데, 그분이 젊을 때 20대 스탠다드 오일을 세워서 50대 거의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1839년에 태어났으니까 1900년대쯤이요. 지금부터 한 120년 전인데, 근데 이 사람이 돈은 엄청 부자가 됐는데 50대에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아무 식욕이 없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음식도 음식 맛이 없는 거예요. 간신히 먹는 게 비스켓 하나 먹고, 그 세계적인 부자가 비스켓 하나 못 먹어요. 빼짝빼짝 마르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당시 최고의 의사 다 갖다 붙였겠죠. 다 모르겠다 이제. 곧 죽는다. 록펠러가 곧 죽는다고 다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놀랍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가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의 눈이 뜬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눈이 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지금 록펠러 재단 있지 않습니까? 록펠러 재단이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이때까지는 자기 위해서 모으려고만 일을 했는데 이제는 모은 이 돈을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잘 쓰느냐. 그래서 그분이 그 후에 미국에서 아주 이 교회를 많이 세우시고 그리고 지방 각 지역 발전에 그 돈을 록펠러 재단이 굉장히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자서전에 천국과 지옥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 삶이 천국으로 만드냐 지옥으로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천국 자체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 따라가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 자신감, 평안함, 이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를 만들 수 있는 씨앗을 주신 거예요. 길을 주시고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그렇게 천국을 만들려고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내 것으로 선택.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내가 그게 아니라고 잘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순종하면은 내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핑계대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리고 세상 말씀 따라서 내가 이 뜻에 따라서 세상 말씀을 주장하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천국을 얻지 못했지만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일까요? 그대로 괜찮은 것인가요? 여러분, 불순종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서 내가 어느 걸 선택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시는 중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부자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나사로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나사로예요? 그래요. 나사로 건 아니고 마지막 천국 가는 거 이거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죠? 부자는 자색 옷은 당시에 굉장히 귀족들이 입는 옷 색깔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운 배옷인데 우리도 지금 보면 옷이 옛날에는 이 싼 거는 옷 실이 두꺼워서 투박하고 이 고급일수록 아주 야들야들한 거 받은 거잖아요. 그런 걸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기였겠어요, 그죠? 근데 나사로는 몸에 여러 곳에 헌대가 나고 부스럼 나고 골마서 상처투성이 나서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그랬어요. 누가 버렸을까요? 그 가족이 버린 거예요. 남들 버린 게 아니고 가족 친구들이 보호해줘야 될 가족이나 친구들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좀 채우려고 그러다도 개들이 먼저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자기가 음식 부스러기만 먹으면 괜찮은데 이 나사로의 헌데도 막 핥더라 그죠.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에요.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의 속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컵도 아니고 너무 급부터요. 이 물을 찍어서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좀 넣어주세요. 물 한 방울만. 여러분, 지옥은 엄청나게 힘든 무서운 곳이에요. 이런 고통이 예를 들면 한 1년만 참으면 된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영원히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너와 우리의 사이는 누가 가려고 그래도 갈 수도 없다고.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지옥의 삶, 천국의 삶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일단 거기 결정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왔다 갔다 못 한다는 거예요. 취소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살 때 지금이 우리가 기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기회입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예수의 생명과 잘 살아나면 그걸 역전시키는 것이요. 예수의 생명을 내가 잘 살리지 못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면 계속 그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가슴에 확실하게 새겨야 되냐. 첫째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죽고 이 땅에서 삶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인데 이 삶이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 믿는 사람이든 끝까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어차피 이 세상 끝나면 다 끝나는 건데 그래요. 아니에요. 안 끝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 믿는 사람도 나중에 엉터리로 믿는 사람도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할 거예요. 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차이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 안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평강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음부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대에 반드시 서는데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의 그 방향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그 기준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지금 사는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 복잡할 지금 육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옳아 보이는 그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일은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이걸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 씨도 말리지 말라, 다 죽이라 그랬다고. 세상에 그렇게 잘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랑이 아니잖아. 그거 안 믿어. 이러고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이 로마의 교황들도 몇 명이 천국은 없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추기경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럴싸한 거죠? 속지 마세요. 추기경이 그랬다고 속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솔깃하게 느껴진다고 내 생각과 내 이론에 제일 맞다고 휩쓸리지 마세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제3계명은 너희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은 내가 죄 없다고 안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너희는 내 아들 예수의 가르침을 망령되게 함부로 아무대로 해석하고 그러지 마라. 예? 내가 죄 없다고 안 그러겠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후 세계가 왜 이렇게 나뉘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부자의 그 삶과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이 간단하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사이를 극명하게 나누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엄청나게 오해에 빠집니다. 만약에 잘못한 게 뭐냐면요, 부자 너는 세상에서 풍성하게 누렸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이때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너는 이제 고통을 받고 이 거지는 그러면 이 천국을 누리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세상에 무조건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만 천국 가고 세상에 부자 돼서 그 록펠러처럼 그 재산을 다 달고 그렇게 한 그런 사람 못 갑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도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얘야 하고 부를 때 이 부르는 단어는 테크논 이래가지고 유대인들 사이에 자기 아들, 딸 부를 때 얘야 이렇게. 아니 지금 저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그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다시 못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야가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나누는가? 여기서 우리가 좀 나사로라는 이름은 또 뭐냐면요, 엘리에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엘리에셀에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저는 이 말 왜 이게 둘이가 이렇게 갈렸냐? 예수님이 이 짧은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의 이름을 밝혀요. 그리고 부자의 이름을 안 밝히세요. 이름을 안 부르세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우리 지금 사회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부르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 약속의 내용들을 인정해주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이 안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의 존재 가치 이거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고 인정했겠어요? 그 삶 속에서 오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생각을 나누고 대화하고 거지 나사로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그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으더라도 여러분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가서 교제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어떤 뜻입니까? 이거는 내 생각과 다른데 예수님 이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러고 예수님과 하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오시면 안 돼요. 나사로의 삶이 예수님 안에 그렇게 선택되어지고 받아들이고 인정된 것은 그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용서하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물보다 가장 거룩하고 값지고 귀한 것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양쪽에 저기는 회개잖아요, 그죠? 저 그림은 용서잖아요, 용서, 섬기며. 할렐루야. 복음의 시작과 완성이 다 있네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십자가 샬롬, 십자가 평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거는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가정만큼은 그래도 십자가의 샬롬이 충만한, 그러니까 사랑과 존경과 신뢰와 의지와 헌신이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게 꿈 아니에요? 그 꿈이잖아요. 여기에는 아마 다른 의견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이 지옥처럼 되기를 원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려면요, 그걸 하기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면요, 먼저 각자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내 자신을 어떻게 철저하게 살펴서 거기에게 순종하고 선택하고 들어가느냐, 이게 최고의 길이에요. 이거 안 하는 거는 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철저하게 꺾고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 사이가 막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세로축이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평강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그런 것으로 내 가족들과 내 배우자들에게 아프게 한 게 없을까요? 있어요. 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 가정이, 그 상대편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가로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선포할 때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저는 주일날 저녁에 가족들이 저녁에 식사하면서 모이면서 바로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이 십자가 주일 한 주일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 그 다음에 내 가족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 이런 거를 고백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는 그런 패밀리 타임을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이 천국을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공격이 심해요. 유혹이 심해요. 속임이 심해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가족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헌신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어렵다고 돈 버는 거에만 너무 올인하는데요. 돈 수백억 갖다 줘도 이거 이루지 못하면 가정 다 깨져요. 지금 강남에 저 고층 아파트 저 가정 깨진 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중에 저들이요 예수님 앞에 뭐 헛되다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절대 핑계 대지 마세요. 너 때문에 그랬어. 너도 그랬잖아. 이거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60이 됐으면 영적인 나이도 60이 돼야 돼요. 하다못해 좀 모자라면 50이라도 돼야지. 아직까지 육신은 60이나 됐는데 애는 10살짜리 고집 때 쓰는 것처럼 고집 부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성장이에요.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리지. 아담이 그 짓 하다가 자기 가정 엉망진창 만들었잖아요. 가리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내가 이거 말 안 하면 모르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숨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숨기지 못해요. 그리고요, 내 가족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벙어리 냉가슴을 속이 썩으면서 말을 알아요. 이게 참는 거를 상대편이 참고 있는 거를 모르지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내가 핑계대고 가리고 숨고 도망가는데 내 마음은 편한 줄 아세요? 안 편해요. 잘 생각해보면 자기 마음도 안 편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셨어요. 거듭남의 시작이 회개예요. 나의 옛적에 잘못했던 것들을 인정을 하고 깨부시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해야 거듭이 나아지지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목욕 안 하고 아무리 새 옷 겹겹이 입어봐요. 기분이 좋은가? 오늘 본문은요.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는요. 샤카라는 단어에 통찰력이 있다. 깨닫다. 그래서 지혜롭게 되었다. 성령의 임재하셔서 형통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32편을 시편 51편하고 연관지어서 항상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거 숨기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간신히 이제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회개했어요. 아주 이 시편 51편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회개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그 시편 51편의 고통, 회개의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고백하지 않고 막 이 죄를 숨기려고 그러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음모를 했었던 그때 자기 속이 얼마나 지옥이었던지
이거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 주님의 용서를 받고 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이 기쁨을 나누는 찬송시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시를 자기 침대 맡에서 다 이렇게 붙여놓고 항상 읽으면서 낭송하면서 이 회개의 기쁨, 회개의 열매, 이거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항상 그걸 보고, 저는 아마 그래서 그분이 그 위대한 회개 참회록을 쓰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절, 2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영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이게 설명형 같으죠? 아니요, 감탄문이에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예? 이렇게 와, 복이 있다. 와, 복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좀 기쁘고 막 은혜가 될 때 좀 신나게 오버액션 좀 하세요.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예? 감사도 좀 액체. 먼저 보니까 와, 용서받았다. 와, 내 죄 용서받았다. 여러분, 감옥에 1년 살다가 나온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끝났네? 이러고 맹맹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 와, 죄값 다 치렀다. 김진홍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50 때 감옥에 한 1년 있었잖아요. 1년 있다가 나오는데 자기 성도들이 이 트럭을 차가지고 왔더래요. 그런데 그 전에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의 이 8.15 그걸 위해서, 특사를 위해서 우리가 40일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야, 가난한 사람들이 밥 힘으로 사는데 무슨 금식을 하느냐, 하지 마라 그랬는데 진짜 그 딱 40일 만에 이 양반이 출소한 거예요. 그래서 딱 나왔는데 감옥에 가서 나오니까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그 수원 교도소 앞에 땅에다 키스를 했대요. 그리고 차를 타고 이렇게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기도가 응답돼서 뭔가 같아. 목사님 믿음이 없네, 잊어먹었네 이러면서 오늘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 아닙니까? 그 차를 타고 오는데 시편에 산과 들이 춤을 춘다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가 정말 산과 들이 춤을 추는 걸 봤대요. 이렇게 자기 눈에 눈물이 확 고이니까 산이 올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산이 춤을 췄냐, 눈물 때문에 이러지 마세요. 아, 산들이 춤을 추는구나, 이렇게 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와, 씻겨졌다. 와, 깨끗하다. 와, 거룩하다. 우리 8월 10일 날 윤설미 자매님이 8월 10일로 바뀌었습니다. 윤설미 자매님이 오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탈북한 여성들이요 인터뷰하면서 여기 남한에 와서 좋았던 게 뭐냐, 좋은 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여성들은 마음 놓고 샤워하는 거, 겨울에도 따신 물 나와서 언제든지 막 샤워하는 거. 여러분들은 별로 그거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물 나왔기 때문에 그게 뭐 그리 신나지 그러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없어. 맨날 샤워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샤워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신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예? 하나님이 나한테 죄를 묻지 않으신다. 이게요, 얼마나 자유함인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부모한테 잘못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근데 아버지 엄마 얼굴은 보러 가야 돼. 집엔 들어가야 돼. 못 들어가서 밖에서 백맹거려 돌아본 적 없으세요? 예? 그런데 들어갔더니 지금 여기 이 아들이 그래요. 나 이거 재산 다 탕진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제가 보면 그래요.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이 아버지 아들이라고 칭함 못 받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가는데 아버지가 뛰어나와요. 뛰어나와서 지금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장면이요. 예? 그 돼지 쥐운막에서 돼지 치다가 왔는데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그 아버지가 끼어안는 거예요. 지금 회개도 하기 전에. 그때 이 아들의 편안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잘못한 걸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면 빨리빨리 용서하세요. 꽁 하고 요러고 밴댕이처럼 있지 말고요. 예? 나중에 화가 나는 건 나중에 주님한테 가서 해결하고, 화가 아직 안 풀린 거는 빨리 어서 용서하고 끝내버리세요. 절대 용서 구한 사람한테 뒷극 부리지 말고요. 와, 죄를 묻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껄끄러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껄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숨어요. 당당하게 놀아요. 예?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숨잖아요. 가리고. 그 다음에 그 영에 교활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영에 교활함이 없다. 여러분, 마음과 속에 교활한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정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면 괜찮은데, 나도 알아요. 내가 이게 부당한데. 근데 내 욕심 때문에 부당한 욕심을 취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상대편에게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그 교활한 말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또는 뭐냐. 내가 내 속에 껄끄러움, 상대편에게 내가 미안함, 껄끄러움이 있는데 그걸 빨리 열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 얼굴 편하게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교활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활한 거짓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활한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 자기 성격이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회개를 계속 가져가면서 정직하게 나가는 걸 이거 안 하면요, 점점 교활해져요. 여러분, 이런 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떳떳해요. 당당해요. 사람이 떳떳하고 당당해야 길거리 가면서 숨을 쉬어도 공기가 신선하지. 내 마음이 떳떳한 게 없으면요, 공기도 탁해요. 3절, 4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때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더운 날 이거 잘 느끼겠네요. 한참 힘들면은요. 이 책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회개에 대한 조그만 책인데 참 잘 썼어요. 제 방에 있으니까 회개를 깊게 하시고 싶은 분은 빌려 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 청교도 시대에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다루는 곳에서 굉장히 설교도 많이 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분이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라.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 죄는 적당히 넘어가고 다른 사람만 죄만 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서 지옥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50년도에서 70년대, 80년대까지는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막 부흥할 때거든요. 그때는 예배에서, 찬양에서 죄 고백과 죄 사함과 보혈의 죄 사함에 대한 그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청년들이 복음 성가를 많이 나오는데 젊은 세대가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영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회개는 거의 별로 안 해요. 찬양이 별로 안 나와요. 주일 예배 때도요, 대표기도에서 장로님들이 예전에는 어떤 분들은 각각 자기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게 살피고 눈물로 회개한 흔적이 있는 기도들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가 나오면요, 벌써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보통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갈 때 급해서 제대로 준비 못하고 온 사람들이 그 은혜로 예배가 준비가 되고, 설교는 잘 못 들어도 그 기도 하나에 벌써 마음이 설교를 들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현지자매 그 찬양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 설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지 그 기도 때문에 저 말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설교,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미 은혜 가운데 있구나. 아멘 안 하시네. 없는 거예요? 있으면 아멘 하셔야죠.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는 회개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번제단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그 개인 기도나 하나님께 말씀 묵상 드리고 할 때에 이 회개가 깊고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사모하잖아요. 더 깊은 충만 사모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모하세요? 안 하세요?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 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최고의 길이 뭔지 아세요? 나의 죄를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길이에요.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방법 하는 거요. 소위 말하면은 밭을 가꾸는데 씨를 뿌리는데 밑에 잡초하고 돌멩이 안 빼고 그 위에 씨를 뿌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면요, 나의 죄를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죄나 무례에 대해서 이거에 반응하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하는데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백해무익해요. 그거 해봐. 내가 나한테 화를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막 씹었더니 와, 내 속에서 엄청나게 성령의 물이 흘러나오더라.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내 심령에 평강이 흘러넘치더라. 내 속에 지혜가 흘러넘치더라.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그거를 자꾸 씹고 있는 거는요, 내 성격 버리는 거예요. 내 인격 망가지는 거예요. 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 속에 어떤 죄의 요소가 있는가, 그게 지금 나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가, 어떻게 내 생각을 지배하고 어떻게 내 언어를 지배하고 내 선택을 지배하는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고치고 내가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 이것이 그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씨름이에요. 내 생명이 살아나는 씨름이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씨름이고, 내가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삶의 씨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종들, 영적 거장들은 다 이 길로 달려갔어요. 자, 5절 좀 봉독합시다. 5절.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예, 아까 요 말씀드렸죠. 아직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거야. 할 거야 그랬더니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줘 버렸어요. 벌써 아들이 저기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아, 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너무 기뻐서 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여러분도 아버지 엄마로서 내 자녀들 보고 그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내 실력으로 가진 마음이 아니고. 6절, 7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내 피난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추실 것입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내가 돌아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내 육신의 아버지, 엄마로부터의 사랑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깊게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깊은 회개로. 회개하려면 아프죠. 아픕니다. 근데 그걸 빨리 떨어내지 마세요. 그거는 떨어내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무식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네. 6절, 7절, 예, 봉독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나를 덮치지 못한다. 그냥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결코 덮치지 못한다.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냥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하는 것보다 내가 피난처에 대한 명확한 내 확신이 있으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이 교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묵상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8절 하면 되죠. 봉독합시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길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라. 와, 내가 너를 지도한다. 샤칼, 이 마스기라고 하더니 내가 너를 지도하겠다. 너와 같이 너를 깨닫게 하고 너를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네가 나의 길을 어떤 일이 있어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말이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길을 보여주겠다. 내 눈으로 주목해서 너를 인도하겠다. 신나지 않으세요? 회개하십시오. 깊게 회개하십시오. 적당히 땜빵하지 마시고. 9절에서 11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보답시다. 시작.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재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싸할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예, 이 구절은요,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좀 다른 버전으로 말씀하시면 이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예,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내 딸이야. 너희는 말과 노예가 아니야. 말과 노예처럼 되지 마. 말과 노예는 고집을 부리면 내가 제갈과 굴레를 씌워서 끌고 올 수 있어.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영을 가지고 있고 나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인데, 인격인데, 내가 너를 목에다 굴레를 메고 끌고 올까? 꼭 그래야 되겠네. 그래 짐승 취급해 줄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모지게 병을 하면 때리는 거죠. 사업 박살나게 만들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제대로 듣고 그때 내가 오라 할 때 오고 가서 해라 할 때 하면은 굴레를 왜 씌워요? 안 씌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아니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따라오는 이런 아버지와 아들, 딸로 관계를 갖고 싶어야지, 말과 노새처럼 그렇게 끌고 다니고 싶지 않으시다 이제. 그래서 악인들에게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의 변함없는 사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람 결코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도 세상 생각이 많아서 신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죽었다 그러고 그냥 나는 바보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신뢰하는 길로 달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불러오는 길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이 그를 감싸기 위해서 사바브, 이게 사바브인데 감싸고 이렇게 꽉 껴안는다는 거예요. 사바브, 사발라요, 사발라. 하나님은 그일로 히브리 말로 사바브에 이게 사바른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다시 같이 한번 몽독합시다. 아멘, 아멘. 기뻐 외치라는요, 또 히브리 말로 이 용법이요,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기뻐 와 춤추며 살아라 이거죠. 현지야, 앞으로 계속 세워서 찬양할 때 계속 청년들 춤추게 만들어도 돼. 다음에 수환가? 다음 주가? 춤추게 만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기도를 회개하라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러브콜이에요. 비난하고 뭐 이 제갈 굴레 아니에요.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려고 얘야 이리 와라. 그거 보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예전에 은혜 가운데 깊이 깨닫고 회개했을 때 그 기쁨, 그 줬던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기쁨을 사모하면서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이때까지 점점 거북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와, 우리 아버지가 나 부르시네, 이렇게 환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러브콜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